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조금 구조를 확인하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은 1절과 8절 후반부가 맨 앞과 맨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절에서 6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 앞부분입니다. 2절에서 6절은 비유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 중에 비유가 되겠고 7절과 8절 앞부분이 비유의 원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조금 물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만 자세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 삶의 목표를 기도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전치사와 부정사의 결합된 구문인데 기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둬야 된다. 기도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항상.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건 뭐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게 되죠. 낙심할 뻔 하다가도 또 다시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듣게 되겠고 거기에 맞게 또 행동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이 지금 강조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2절 이하에서 이제 주님께서 1절에서 이 확고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유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비유 전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1번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2번 그래도 살만하고 행복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인데 2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에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2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분명합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예를 우리가 오늘 18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18장 1절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17장 22절부터 읽으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예가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세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잖아요. 노아 시절에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대표 도시를 통해서 죄가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먹고 살만하면 죄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번성하면, 번영하면 영적으로 훨씬 게을러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까지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인류가 번성하면, 번영하면, 풍성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인류는 반드시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 시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열정은 훨씬 떨어져 있죠.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번영했으나 죄가 더 크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짜증납니까?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런 분 계신다고 얘기하시면 답답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수록 뉴스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하고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러한 한숨만 쉬게 하죠.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은 항상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물질적으로 덜 번영한 시대에도 이 종말의 시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7장을 돌아가서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떤 때입니까?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때 언제 어떻게 망할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면서 그 죄를 즐기며 살았다. 여러분 1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롯의 아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굉장히 세상이 즐거웠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즐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떠나야 되라고 할 때 미련을 두어서 뒤를 돌아봤다가 죽음을 자초한 이야기. 계속해서 17장은 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면서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보면 뭐 둘이 이렇게 누웠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공중으로 휙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이상야릇한 그런 소위 휴거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면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삶의 비극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간에서 더욱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유에 이르기까지 이미 17장 22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대충 뭐 바쁘면 뭐 안 되고 안 바쁘면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렇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면서 긴장감 있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평탄하지 않다. 그렇게 긴장감 있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쭉 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또 제가 이 유머 써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서 갈등하긴 했는데, 그래도 원고에 준비한 거니까 또 써보면, 어떤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신. 성경에 있는 신은 아니에요. 예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이 있는데 신 앞에 촛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촛불은 뭐냐면 각각 사람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이 딱 꺼지면 그 초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저기 생명이 다 했으니까 그 신 앞에 불려오는 거죠. 근데 이 신이 그런 역할을 그 의무를 뭐 한두에 한 게 아니니까 너무나도 지겨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앞에 펼쳐있는 수많은 초들을 보다가 지겨워서 코를 파다가 잘못 파가지고 재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취하는 바람에 촛불 3개가 꺼져버린 거예요. 원래 예정이 없던 초 3개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3사람이 죽은 거죠. 그 3사람이 그 신 앞에 불려왔어요. 신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조금 더 살다 와야 되는 애들인데 갑자기 자기가 실수해서 죽어가지고 불려왔으니 미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3자리가 비어. 그러니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원하는 자리를 얘기해봐. 첫째는 부잣집이고 둘째는 명예가 아주 있는 고관대작집이야. 그 다음에 3번째,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부잣집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 그래서 보냈어요. 그 2번째 사람이 후닥닥 놓치면 안 되니까 그 고관대작집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 근데 3번째 사람이 여유있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잣집 가봐야 다시 또 인생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거고 고관대작집 가도 마치 사는 거 그거 만만치 않으니까 나는요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아프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보다는 성공했네요.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세상으로 오는 순간, 그야말로 이생에서 사는 순간 그런 곳은 없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잘 살고 멋지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것 똑같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쫙 펴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어떤 조롱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써? 그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 사는 것이 참 힘든데 목사로 사는 것이 왜 힘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힘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목사로 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이유. 내 성질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성질대로 못해서. 내 성질 같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써요? 목사님이 그래도요? 목사님이 귀 따가워 죽겠어 아주 그냥. 목사. 심지어는 같은 목사님도 나한테 목사래 자꾸.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끝나요. 우경화 권사님이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끝나가지고 와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니 이분도 같은 목사인데 이분도 내 목사님이야. 목사라서 힘들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져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평탄해지지 않는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평탄해질 것이다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으면 더 힘들어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굉장히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이 과부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그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원한으로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권력가죠. 그 권력가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엉망인데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과부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과부에게 희망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그래도 세상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날마다 찾아갔더니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지겨워 죽겠다. 내가 성가셔 죽겠다. 안 되겠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들어서 그 해결해 줘야지. 안 되겠다. 과부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운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그렇게 권력가에게 날마다 찾아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죠. 여러분, 오히려 문전박대 안 당하면 다행인 거예요. 면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세상에 그야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그런 억울함이 아주 이곳저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시편 55편 13절,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때문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가 그래요. 시편 35편 7절과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임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남다른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시편 59편 3절과 4절,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욥이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 힘들어,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본인이 힘든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도움이 된답시고 그 아픈 상처를 더 후비고 있잖아요. 잘 되면 다 자기가 노력해서 간 거고 잘못하면 다 남 탓이고, 네가 교회를 다녀서 그래,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가를 찾아갈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은 그 권력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이, 자신이 없으세요?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찬양하면 전부 다 막 눈을 감고 막 어떤 우리 성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래 주님 바라봐야지,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당 나가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가면서 주님 바라보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또 사람한테 집중하고, 전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은 없을까 자꾸 힘 있는 사람 찾아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했지, 하나님 바라봤지, 나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안 되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사람 바라봐도 안 돼, 하나님 바라봐도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둘 다 안 돼. 근데 뭔가를 하나를 선택은 해야 돼.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라고요? 아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선택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만 남아요. 문전박대. 예. 이 뭐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야. 당신이 그러는 것은 당신이 미련해서 그런 거지. 저리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모욕감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모욕감을 줘요? 너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너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욕감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면 모욕감이 나와. 갑자기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나.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고백 그런 거 다 내려놓더라도 계산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캐서린 안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조선 후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여성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선 시대의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여러분 그 옛날의 여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산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뭐 자기 어떤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시집 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갔더니 그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굿하고 날마다 때리고. 우리 시대의 이 조상들의 그 여성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이 열악한 인권 그 바닥 있는 인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바라봐서 조선을 밝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조선을 밝히는 이들이 되었어요. 세속적 권력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판장에게 참으로 끈질기게 찾아가고 근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적 권력가를 찾아가서 아무리 뭘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다. 택하신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7절의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니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의 7절에서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밤낮.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유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때야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 탓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한 일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나의 이 고통은 다 하나님 탓이야.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8절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이건 17장 22절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정말로 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대충 최선을 다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어를 나를 삼아요. 나는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왜 주어가 나야 돼요? 우리의 주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주어로 내세워요. 나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내세워요. 그러니 우리가 그어놓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어놓는 믿음의 그 기준, 그 이상을 명령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의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쉬지 않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충성되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